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서신에는 인간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2장 10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서신에는 인간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들이 압축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은혜라는 역설적 표현에서 시작하여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겸손의 태도로 이어지는 이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교훈을 넘어서 인류 문명사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온 진리를 담고 있다.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은 고대로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깊은 통찰이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계기로 그려진다. 오이디푸스 왕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보여주는 태도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이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언급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은혜라는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같은 싸움을 한다는 연대의식은 인류 역사에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였다.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통된 시련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된다. 기원전 73년부터 71년까지 이어진 이 반란에서 노예들은 단순히 자유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투쟁을 벌였다. 이들의 연대는 출신이나 배경을 초월한 것이었으며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 언급하는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보여준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중세 수도원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성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서에는 형제들이 서로를 돌보고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호부조의 정신은 물질적 나눔을 넘어서 정신적, 영적 차원의 교류를 포함했다.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비롯한 여러 수도 공동체들이 10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원리 때문이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언급하는 격려와 위로, 교제와 친절의 실천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개별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단테의 신곡에서 천국의 영혼들은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이들은 자신만의 빛을 발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광휘에 기여한다. 이러한 문학적 형상화는 빌립보서 2장 2절이 제시하는 이상적 공동체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개인의 독특함과 공동체의 일치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는 공자의 가르침에서도 발견된다. 논어에서 공자는 3인행 필요하사라 하여 세 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겸손한 인식을 담고 있다. 또한 맹자는 사람마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은 타인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바탕이 된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가르침과 이러한 동양고전의 지혜는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공유한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라는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과도 연결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관계란 상대방의 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호혜적 관계를 넘어서 상대방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는 태도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한 이상적 인간관계와 빌립보서 2장 4절의 가르침은 이기심을 넘어선 성숙한 인격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권면에서 제시되는 모범은 권력을 포기하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온 모습이다. 이는 로마 황제들의 권력 추구와는 정반대되는 가치관이었다. 아우구스투스부터 트라야누스에 이르기까지 로마 황제들은 신적 지위를 추구했지만 여기서 제시되는 이상은 신적 지위를 가진 존재가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리더십은 당시 지중해 세계의 일반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종의 모습이 된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과 대조적이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같은 고대 왕들은
자신의 권력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화려한 의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되는 모델은 권력의 과시가 아니라 권력의 포기를 통한 진정한 위대함을 보여준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고 순종했다는 묘사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과도 대비된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였다. 아테나가 오디세우스를 돕거나 아폴론이 트로야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였다. 반면 빌립보서에서 제시되는 성육신은 타자를 위한 완전한 자기 희생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표현에서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다.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주로 노예와 정치범에게 적용되는 극형이었다. 키케로는 십자가를 로마 시민의 눈과 귀에서 멀리해야 할 잔혹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를 상징하는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사회적 위계를 뒤바꾸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이 그분을 최고로 높였다는 역전은 고전 비극의 구조와 유사하다. 소포클레스의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후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인적 깨달음을 넘어서 우주적 차원의 인정과 경배가 따른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니라 존재론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는다는 우주적 경배의 장면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연상시킨다. 이사야 4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을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제 그 경배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에게 돌려진다. 이는 고난과 죽음을 통한 승리라는 역설적 논리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가르침이 초세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로마 황제 줄리아누스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그리스도교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심지어 이방인까지 돌보는 모습에 당황했다고 기록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였고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의 교류는 제한적이었지만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신분을 초월한 형제애가 실현되었다. 이집트의 사막 교부들 역시 이러한 정신을 체화한 사례들이다. 안토니우스나 파코미우스 같은 수도사들은 개인적 완성을 추구하면서도 찾아오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특히 파코미우스가 세운 공동체 수도원에서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서로를 섬기는 정신이 살아있었다. 이는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적 삶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을 보여준다. 중세의 프란치스코회 역시 이러한 가르침의 구현체였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다. 그의 유언에는 형제들이 서로를 섬기고 특히 나병 환자들을 돌보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은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도 학문과 전도에 힘써 중세대학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도 이러한 겸손과 섬김의 정신이 이론적으로 정교화되었다. 그는 덕의 완성이 자기 자신의 완성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선을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보았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통합하는 관점을 제시했다. 단테의 신곡에서 연옥편의 구조도 이러한 정신을 반영한다. 연옥의 각 층에서 영혼들은 자신의 죄를 정화받으면서 동시에 서로를 도와준다. 특히 교만의 죄를 씻는 첫 번째 층에서는 거대한 바위를 지고 가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영혼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적 연대가 분리될 수 없음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십자군 전쟁 시대에도 이러한 가르침은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성전기사단이나 병원기사단 같은 기사수도회들은 무력을 사용하면서도 가난한 순례자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치료했다. 특히 병원기사단은 예루살렘에 대규모 병원을 운영하면서 종교나 신분에 관계없이 환자들을 돌보았다. 비잔틴 제국의 바실리우스 대왕도 빌립보서의 정신을 실천한 인물이다. 그는 카이사레아에 거대한 자선시설을 건립하여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돌보았다. 이 시설은 바실리아드라고 불렸으며 병원, 숙박소,
직업훈련소의 기능을 통합한 종합복지시설이었다. 바실리우스는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빌립보서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삶의 원리임을 보여준다. 자기 희생과 타자에 대한 배려는 개인의 완성과 공동체의 번영을 동시에 가져오는 길이었다.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서로 격려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섬기는 삶은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원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한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넘어서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빌립보서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모범은 권력이나 지위를 통한 영향력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을 통한 진정한 리더십의 원형을 보여준다.